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기질이나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찰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마찰이 있어요.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생기는 이유는 더 발전된 관계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하고 발전된 관계가 되지 않기 원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만나야 되니까 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요구사항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툼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헤어지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담학자인 게리 체프만은 서로가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 5가지인데, 이 사람들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정말 착하다, 너 너무 좋다, 행복하다, 너만 보면 너무 기쁘다라는 이 인정의 말을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계속 나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거닐어주고 뭔가를 같이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선물해 주는 게 나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헌신 봉사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손잡아 주는 거, 안아 주는 거, 해주는 스킨십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 게리 체프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인정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해서 인정해주는 말을 해달라고 그럴 거고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작은 거라도, 장미꽃 한 송이라도 선물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이면 요구사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가 알지 못하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당신 이럴 때 나는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요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가 요구도 하고 들어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요구도 잘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구도 잘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라고
정의합니까?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당당하게 우리는 기도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 상황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약간 등한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모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사항들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로 정의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약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데 나를 만든 것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겁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내일도 받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음까지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사랑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기아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반문합니다.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겸손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왕이 되었던 높임받게 된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이루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듣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왕 아간을 잡아오고 좋은 가축들은 살려 놓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슬퍼하신 겁니다.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울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때는 감사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감사가 무뎌져서 하나님 말씀을 혹시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하지는 않는데 또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 12장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여쭤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이 말합니다.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많은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본질 없이 형식에 매여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행함에만 그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본질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도 잘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장소의 문제를 여쭤본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영과 진리라는 부분을 영적인 진실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각적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예배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교회 가자.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 가자 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수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나는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면, 강의학교를 지나게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나오는, 복 주시면 감사,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는,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나에게 축복이 다가오든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 아끼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높여드린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경배하지 못합니까? 왜 경외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같이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막 내 안에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비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요 너무 잘 버려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도 버립니다. 저것도 버립니다. 그러놓고 뒤에 보면요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해놓고 내가 보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내가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해놓고는 물질로 인한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경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선을 넘나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뭔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비워야 합니다. 빨리 나를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제가 더 많지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보이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지금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것은 너무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안 좋았던 것은요, 막 내 마음에 새겨놓는데 좋은 거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거는 이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마당 받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시각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잘되기 원하고 내가 승리하기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무궁하고 넓으신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순봉사 아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여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